인사는 길어지면 좋습니다. 네, 길어지면 좋습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통해서 성전에서 일어나야 하는 일들, 이런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나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90년대에 지하철을 타면 사람도 많았지만 그 사이사이에 물건을 파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또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전철을 오가면서 승객들에게 구걸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때는 지하철뿐만 아니라 시내버스나 고속버스를 타면 항상 그런 분들이 계셨죠. 저는 신학교 때 학교를 가기 위해서 개봉역에서 전철을 타고 신도림에서 2호선으로 갈아타고 이제 방배역까지 가게 됩니다. 당시 우리나라 지하철 전체 노선 가운데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구간이 신도림에서 사당까지였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학교 갈 때 올 때 전철 안에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그 사이를 비집고 구걸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항상 카세트에서 음악을 틀으면서 성도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때 그분들이 튼 음악 10명 중에 9분은요 모두 찬송가를 틀어요. 찬송가를 틀으면서 아마 그것이 그들의 신앙 고백이 되겠죠. 그렇지만 승객 중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계시면 그분들이 도와주기를 요청하는 모습으로 보여졌습니다.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살아갑니다. 당신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좀 나를 도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찬송가 가사가 저에게는 그렇게 들렸어요. 물론 일반인들도 그 모습을 보고 많이 돕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인가 기대하는 것들이 있어요. 교회에 다닌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배운다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변화가 되면은 행해야 되는 어떤 새로운 삶, 새로운 행동, 새로운 성품과 새로운 인성에 대한 기대를 세상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기대에 못 미치면은 비판을 당하기도 합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그런 기대가 합당한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더 공손해야 되고, 더 양보해야 되고, 더 베풀어야 하고, 그런 것들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 것들,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들, 우리가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행해야 되는 모습들, 아마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교회 안에서는 그런 것들을 배운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 다니기 전의 사람, 그렇지만 그가 교회에 다니면 그렇게 변화될 것이라고 믿는 것 같아요. 그리고 때로는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 다니니까 그렇게 변화돼야 돼. 교회는 그런 거 배우는 거 아니야? 그런 모습이에요. 이렇게 세상 사람들도 교회 안에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전 안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그리고 어떤 일들이 벌어져야 하는가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생각해 보는 것이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나 자신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고 우리가 결단하고 변화되어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은혜를 우리 모두 누리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성전, 받아야 하는 사람들. 성전에서는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 영상으로 제가 잠시 소개를 했었는데요. 작년 연말 2022년 KBS 연기 대상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이하나 배우, 그가 상을 받으면서 이런 고백을 했었지요. 한 해 동안 너무나 힘든 일이 많았지만 제가 제일 잘한 일은 예배당에 나가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던 일이었거든요. 그녀가 제일 잘한 일은
예배당에 나가서 하염없이 눈물을 많이 쏟아내었던 일, 그것이 제일 잘한 일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자꾸 과거 이야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성전은 사실 눈물의 장소였습니다. 우리 할머니들, 우리 어머니들 새벽이면 성전에 나와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새벽이 오도록 성전에서 통곡을 하며 아버지를 부르면서 흐느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지금은 힘든 일, 울 일이 별로 없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곳에서 울고 있는 것인지, 다른 곳에서 부르짖고 있는 것인지, 그것은 잘 모르겠지만 이하나 배우의 고백처럼 어떤 분들에게는요, 성전은 힘껏 울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전은 쏟아내는 곳이에요. 왜 성전에서 울까요? 왜 굳이 성전까지 나와서 울까? 성경을 보면은 성전은요, 울분과 하소연을 쏟아내는 장소였습니다. 수없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성전까지 나와서 눈물을 쏟아내고 부르짖으며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쏟아냅니다. 그렇지만 다 쏟아내면, 시원해지면 이제는 홀가분하게 빈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었어요. 아버지 앞에서 쏟아내면, 다 울고 나면, 그렇게 부르짖고 나면 하나님이 그 안을 채워주십니다. 평안으로 채워주셨고, 다시 한번 용기를 북돋아 주셨고, 소망을 주셨어요. 그래서 또다시 성전에 울러 나옵니다. 성전에 쏟아놓으러 나오고 성전에 부르짖기 위해서 나와요. 이제는 압니다. 성전은 단지 비우는 곳이 아니라 성전은 채우는 곳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성전에 나와서 울고 또 웁니다.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랬지만 한나가 그랬어요. 한나에게 성전은요, 유일하게 울 수 있는, 통곡할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 제사장이 한나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오해합니다. 한나가 술 취해서 중얼거리는 것으로 생각해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한나는 왜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기도를 오랫동안 깊이 해보신 분들은 이것이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한나처럼 마음이 너무너무 괴로워서 기도하다 보면은요, 통곡을 하게 됩니다. 또 그러다가 막 웃어요. 또 그러다가 막 웁니다. 소리를 지르기도 합니다. 침묵 가운데 있기도 합니다. 찬성을 부르기도 해요. 막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오래 기도하다가 힘이 빠지면 중얼거리기도 해요. 잠시가 아니라 몇 시간 동안 성전에 앉아서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이런 한나의 모습을 우리는 쉽게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엘리가 오해를 합니다. 이처럼 한나에게 성전은 우는 장소였습니다. 쏟아낼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였어요. 그녀의 마음을, 자신의 상황을, 자신의 삶의 어려움들을 쏟아낼 수 있는 유일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은 쏟아만 놓고 빈 마음으로 돌아가는 장소는 아니에요. 성전은 단연코 받는 장소입니다. 성전은 채우는 곳입니다. 그 맛을 알기 때문에, 그 맛을 경험하기 때문에 성전을 사랑하고 성전을 깊이 찾게 됩니다. 엘리 제사장은 그 모습을 보고 오해했지만, 사람들은 그 심정을 모르지만, 사람들은 그녀의 기도의 깊이를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쏟아낸 모든 것, 빈 마음을 채우십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셨고
아들을 주셨고 성전은 한나에게 비우지만 채우는 장소가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또한 성전으로 보내요. 성전은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성전은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집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받는 일에 꺼리낌 없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은요, 나면서부터 걸을 수 없는 한 사람을 다른 사람들이 메고 성전 문 앞에 앉힙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구걸하기 위해서 앉혔습니다. 성전에 들어오는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그를 돕겠지 하는 마음과 기대를 가지고 그를 문 앞에 앉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율법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지킬 것이라고 믿고 기대하고 날마다 성전 문 앞에 나와서 구걸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루하루의 생계를 이어갑니다. 성전은 그런 기대를 갖게 하는 곳이었습니다. 성전에 나오면 무엇이든지 얻을 수 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앞부분은요, 사도행전 2장 44절과 45절을 보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것이 당시의 성전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그리스도인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변했어요. 이것이 지금 성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기대를 가지고 성전 주위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전에 왜 나옵니까? 우리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경배합니다. 물론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이유예요. 그러나 우리는 성전에 나올 때 다른 이유를 가지고 나올 때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람처럼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구하며 바라며 나올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장 깊은 슬픔을 경험하기 때문에, 어떤 분은 가장 고통의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성전에 나와요. 그때는요, 솔직히 무엇인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가지고 성전에 나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원하고 바랄 때 아버지께 구하는 마음을 갖는다는 것이 중요해요. 성전에 나온다는 그 마음이 중요합니다. 성전에서는 무엇이든지 나온다는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해요. 성전에 가면 나온다, 이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에스겔은 이런 환상을 보았는데요,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멘. 처음에는 성전에서 물이 스며 나옵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스며 나오는 물이 어느 순간 발목에 이르게 됩니다. 또한 어느 순간 무릎에 이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허리에 오르게 되고 나중에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버지가 계시는 아버지의 은혜의 장소인 성전, 그 성전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먹일 것이다, 내가 너희를 살릴 것이다,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전을 사랑하는 거예요. 날마다 그 물을 받으러 나옵니다. 그리고 그 물을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물을 받으러 나오시기 바랍니다. 성전에 나와서 그 물을 많이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많이 받아보면 성전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어요. 이것이 성전에서 일어나야 하는 일이에요. 받는 일들. 아버지께서 채우시는 것을 경험하는 일들. 이것이 성전에서 일어나야 하는 일이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받아지는 일들이 많아지기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의 은혜를 많이 받아서 간증이 넘쳐나는 우리 교회 되시기를,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요, 성전, 주어야 하는 사람들. 받는 사람들이 있고 또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줍니까? 한 목사님이 성전을 좋은 식당으로 비유를 했어요.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주의 일을 감당한 자녀들이 주일이 되면은 식당에 모입니다. 그러면 영적 아버지는요, 열심히 요리를 준비해서 그 자녀들을 먹이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은 잘 먹습니다. 잘 받아 마십니다. 그리고 잘 소화해서 다시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다시 세상에 나가서 한 주간 동안 힘있게 힘써 싸워서 강건하게 그 일을 감당합니다. 성전은 받는 곳입니다. 그러면 누가 주어야 하는가? 식당에 비유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메인 요리일 수 있어요. 그것이 핵심이고 가장 강력합니다. 그런데 성도들끼리 서로 주는 것이 있습니다. 식당으로 비유한다면 성도들끼리 서로 주는 것은 어쩌면 에피타이저일 수 있고 디저트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 굉장히 훌륭한 식당은요, 메인 요리도 굉장히 좋지만 에피타이저도 굉장히 좋고 디저트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 수준은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을 보았는데 조금 전에는 44절과 45절을 읽었습니다. 이번에 46절을 보겠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교회가 식당 같다면 이처럼 성도들끼리 서로 주는 에피타이저와 디저트가 훌륭하다면 메인 요리는 얼마나 훌륭할 것인가? 3절 말씀이에요.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 베드로와 요한이 구걸하는 그 사람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거듭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했습니다. 부활을 보았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승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했습니다.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았고 실제로 경험했어요. 뿐만 아니라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는 변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가치관, 살아가는 목적, 대하는 태도와 삶의 자세가 바뀌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함께 섬기고 나눠주고 함께 음식을 먹고 마시는 변화된 교회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지금 성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은요, 앉아서 구걸하는 그 사람을 보고 당연히 불쌍한 마음을 갖습니다. 그를 돕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에게 무엇이든지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그렇지만 이런 마음은 웬만한 사람들은 다 갖는 마음이에요. 일반 사람들도 구걸하는 사람을 보게 되면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약간의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그냥 보통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도 힘들게 살아가면서 어려운 가운데 구걸하는 사람을 보게 되면은 긍휼의 마음을 가지려고 하고 무엇인가 도와주려고 해요.
몇 년 전에 교회에 혼자 있는데 노인 세 분이 찾아오셨어요. 그때가 5월 초였는데요. 할머니 한 분과 할아버지 두 분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요 앞 노인정에서 효도관광을 가는데 교회가 좀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이 지역도 잘 모르고 또 친절을 베풀어야 하기 때문에 급하게 준비해서 10만 원을 드렸어요. 세 분이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셨습니다. 한두 시간 후에 우리 최 권사님이 전화하셨어요. 요 근처 노인정은 효도관광 가는 곳이 없대요. 제가 잘 몰랐죠. 그렇지만 교회에는 무엇인가 받으려고 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긍휼의 마음을 갖죠. 베드로와 요한도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 충만한 제자로서 구걸하는 그 사람을 보고 깊은 긍휼의 마음이 생겼을 거예요. 어느 정도 긍휼의 마음? 웬만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긍휼의 마음, 그것과 거듭난 성도들,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의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긍휼은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성도님께서 다르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보통보다 더 깊은, 더 넓은 무엇인가를 그 심령 가운데 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보통보다 더 깊은 긍휼, 보통보다 더 넓은 나눔, 보통보다 더 집중된 예배, 보통보다 더 깊고 긴 기도, 보통보다 더 헌신된 충성, 성령께서는 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셔요. 비록 내가 한 번에 깊어지거나 넓어지지 못하겠지만, 한 번에 헌신되고 충성되지는 못하겠지만, 말씀으로 거듭나면서 점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점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더 순종해 나아가면서 성령님은 반드시 우리를 더 높은 수준의 그리스도인들과 더 신실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물론 보통의 긍휼도 중요합니다. 물론 보통의 베품과 보통의 나눔도 귀하예요. 물론 보통의 섬김과 헌신도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성령님은 결코 우리를 보통의 정도, 일반적인 정도, 그리스도인이 아니더라도 평범한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 오고 갈 수 있는 그 정도의 정도, 그 정도에만 머물러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독려하십니다.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우리를 더 높은 곳, 더 넓은 곳, 더 깊은 곳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해요. 나를 키우시기 위해서, 내 입을 크게 벌리기 위해서, 내 그릇을 크게 준비하기 위해서 성령님은 반드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섬김과 나눔, 베품과 헌신의 수준을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그저 보통처럼 늘 하던 대로 머물러 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해서 높여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내가 영적으로 자라지 못했기 때문에, 나의 영적인 성장이 머물렀기 때문에, 멈춰버렸기 때문에 나의 나눔과 헌신의 수준이 늘 그 정도, 매번 그 정도에만 머물러 있지 않은가를 생각해 보고, 나를 더 높게 더 넓게 성령님은 나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데, 늘 말씀을 주시는데 내가 그 말씀을 알지만 받지만 순종하지 못해서 우리는 늘 보통의 수준에만, 일반적인 수준에만,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그 정도에만 머물러 있지 않은지 우리는 또한 서로 돌아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 거듭나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가는 증거는 물론 예배와 기도와 말씀의 수준을 높이지만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은 아니에요.
성령님께 맡기는 삶, 성령님이 주관하시는 삶은 우리의 긍휼, 섬김, 나눔, 베품, 헌신으로 반드시 연결됩니다. 그것들의 수준을 높이시는 거예요. 계속 높이십니다. 왜 높이시는가? 왜 그렇게 따라가는가? 왜 그렇게 순종하는가? 주는 것이 복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섬기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식적인 믿음을 넘어서 하나님이 진짜로 채우시고 하나님이 실제로 채우시고 하나님이 진짜로 갚아주신다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더 섬길 수 있고 더 나눌 수 있고 더 높게 베풀 수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하나님께서 더 채워주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크게 섬길 수 있어요. 더 크게 나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더 복을 주신다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일상의 삶을 통해서 누리기 때문에 더 높게 베풀고 더 넓게 나눌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요, 그 사람을 보고 긍휼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약간의 돈이나 약간의 음식을 주는 것, 그 정도로 그들에게 감동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저 일반적인 긍휼과 보통의 나눔으로 그들의 마음속에 무엇인가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성령님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더 큰 긍휼과 더 큰 베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선포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이 담대한 선포는요, 분명히 성령님께서 주신 감동이에요. 일개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선포는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그 마음에 강하게 역사하실 때 담대하게 할 수 있는 선포예요. 이렇게 감동을 주실 때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선포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대단한 순종이에요. 단순히 얼마의 물질을 주는 것, 단순히 약간의 음식을 주는 것이 더 쉬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 정도 도움으로써 나는 충분히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했다, 이렇게 마음을 편하게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님은 더 큰 섬김으로, 더 높은 긍휼로, 더 넓은 나눔과 베품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 말씀에 순종했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감동대로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일어섭니다. 그는 더 큰 긍휼을 받게 돼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 반드시 그 감동을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감동에 내가 순종하면, 믿고 행하면, 믿고 선포하면 성령님이 이루게 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루어지는 경험을 우리의 삶의 간증을 통해서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전은 무엇인가를 받는 곳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무엇인가 계속 채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채움 위에 하나님께서는 보다 근본적인 채움을 더해 주십니다. 성전을 통해서 무엇인가 많이 받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전은 무엇인가를 계속 주는 곳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베품과 헌신의 수준을 반드시 높이십니다. 나눔과 섬김과 주는 기쁨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이 더 갚아주시고 더 채워주심을 누리게 하십니다. 날마다 베품과 섬김, 나눔과 헌신이 높아지는 교회, 그 수준이 올라가는 우리 모든 주의 종들,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를 경험한 자만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한 자들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경험한 자들이 더 크게 베풀고 더 많이 나눌 수 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성령님께서 나를 주관하신다는 증거예요. 감동을 줄 때마다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성령 안에서 복되게
잘 성장할 수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실 때 그분의 높이심에 이끌려서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릇이 커지고 우리의 입이 크게 벌려져서 하나님의 새로운 채우심, 새로운 인도하심, 새로운 풍성하심을 더욱더 크게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나의 예배, 나의 기도, 나의 말씀이 언제적 모습으로 머물러 있습니까? 나의 영적인 성장이 중단된 것은 아닙니까? 나의 베품, 나의 섬김, 나의 나눔, 그것이 어디선가 머물러 있습니까? 성령께서 나를 늘 높이시고 나를 크게 하시고 나를 깊게 하시는데 내가 그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잘 성숙하고 잘 자라고 있는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품어주시는 원대한 꿈,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놀라운 뜻, 그것이 혹시 나의 좁음, 나의 멈춤, 그것으로 인해서 지체되지 않도록, 중단되지 않도록 성령님 저희들을 독려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감동을 주시옵소서, 내 귀가 듣게 하시고 내 마음이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과 다르지만, 내 기준과 다르지만, 내가 설정해 놓은 것과 다르지만 하나님이 말씀 주시고 감동 주실 때 그 말씀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기준이 높아지게 하시고 내가 세운 범위가 더 넓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새로운 은혜, 새로운 부어주심, 새로운 채워주심을 경험할 수 있는 2023년에 사랑하는 주의 종들의 가정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주여, 우리 교회를 통해서 받는 간증이 많아지게 하시고 주는 기쁨 또한 충만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교회를 생각하며 그런 기대를 갖게 하시고 성령님의 역사, 감동, 주심, 순종, 이루어짐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안팎으로 충만하게 흘러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통해서, 삶의 지평을 통해서 그 일들이 간증으로 활발하게 누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